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1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을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예, 오늘 이제 사사기 3장 말씀인데요. 이제 드디어 이제 사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세 명의 사사가 여기 이제 등장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서론할 때 1장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사는 좀 독특한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죠. 시대도 좀 독특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통합되지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 멋대로 그냥 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임시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그리고 구원하고 다스리는 그런 요 시대에만 있었던 그런 독특한 직책이 바로 사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주신 이방 민족은 어느 시대인지를 말씀을 하죠.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뭐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아는 분들과 전쟁을 겪지 않은 후세대들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성전이었어요. 예. 자, 이런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세대.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믿음 없는 세대이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음 세대들이 쭉 포진해서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전쟁을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전쟁을 가르친다. 전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친다. 하나님이 갑자기 전쟁을 일으키고 한번 전쟁 더 경험할겨? 군사훈련을 시킨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자 이것을 이제 시험을 하는 것이죠. 우리 4절도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인생을 또 동시에 시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우리 인생에서 어떤 시험거리들이 올 때는 사탄 마귀가 무조건 막 우리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험거리를 통해서 시험거리를 남겨놓으셨어요. 일부러. 3절에 보면은 블레셋의 5군주,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바알 헤르몬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라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보니까 싸우지 않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냥 힘드니까 그냥 대충 우리 같이 섞여 살자 이러면서 남겨놓은 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시험을 할까요? 그들의 믿음을 시험을 하겠죠. 네, 그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자, 이것을 시험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전후, 저희 나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시험거리들을 주신다라는 거죠. 예. 이제 믿음의 1세대, 2세대 계속 지나가면서,
한국에 이제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고 이만큼 기독교의 영향력이 강하게 이제 펼쳐질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 세대에게 시험거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험거리. 무슨 시험입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우리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럼 모세가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율법의 말씀이죠. 율법의 말씀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이들과 함께 섞여 살 때 이들의 풍습이나 이들의 악한 것들을 쫓아가야 됩니까? 쫓아가지 말아야 됩니까? 쫓아가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절대로 이들과 섞여 살더라도 결혼하면 안 된다. 이게 신명기 7장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절대 통혼하면 안 된다. 결혼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습성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들을 같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대로 살지 않고 결국은 결혼해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막 섬기게 됩니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시험이 끝났어요. 하나님이 시험하면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이제 8절 봅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시험하다가 시험에서 지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진노하셔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되느냐? 이방 민족을 들어가지고 그들에게 팔려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제 이게 이제 구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밑에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온 그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엄청난 왕에게 팔렸고요. 그리고 그들을 몇 년 동안요? 8년 동안 섬기게 되었다. 자, 이렇게 섬기다가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드디어 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로 나오게 돼요. 우리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죠. 시험하셔서 시험에서 졌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막 결혼하고 통혼하고 우상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막 섬기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어요. 그래서 8년 동안 막 섬겼다라는 거는 막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했겠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니까 그때 한 구원자로 사사를 보내는데 그게 바로 온니엘이죠. 온니엘. 갈렙의 이제 사위죠. 자, 이 온니엘을 갖다가 보내니까 온니엘이 힘을 내 가지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사사가 되어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이 있게 됐다. 이게 이제 패턴이에요. 사사기에. 시험하셔서 막 사람들이 그 시험거리 안에서 잘 믿으면 괜찮은데
제대로 못 믿고는 하나님을 잘 못 믿고는 막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그러다가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진노하시면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 몽둥이로 사자고시 두들기 패죠. 꼼짝 못할 때까지. 그래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이제 부르짖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가지고 거기를 구원하세요. 자, 이런 패턴으로 가는데, 자, 이제 40년 동안은 이제 그는 괜찮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자, 두 번째 사사는 에훗이라는 사사인데요.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전에 악을 행해요. 악을 행했다는 건 뭡니까? 또 믿음 잃어버리고 그냥.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려요. 그렇죠? 이게 참 안 그래야 되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평온하고 모든 것들이 좋다 할 때 그때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드물죠. 드물어요. 막 그러다가 한번 된통 이제 얻어 맞으면 그때부터 주님 살려만 주세요. 이러다가 조금 괜찮아지면은 또 악을 행하고 이게 계속 패턴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런 모습이요, 이게 좋은 쪽으로 계속 되어져 가면 괜찮은데 점점 좋지 않은 모습으로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악을 행한다라는 것이 사사기에서 이렇게 주시는 그런 말씀은 뭐냐면은 악을 행하고 계속 이 패턴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부르짖지도 않아요. 아예 그냥 얻어맞아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살다가 이제 다 끝장나는 거죠. 자 보세요. 일단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는 온니엘 때는 8년 걸렸습니다. 8년. 그런데 모압 왕 에글론을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압 왕이라는 거, 모압은 어떤 나라냐면 민수기 22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꼼짝 못했던 나라입니다. 사실은 광야에서 너무 막 무서워가지고 이스라엘이 무서워서 이웃에 있는 그런 무당 같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좀 저주 좀 해달라고 꼼짝 못하던 나라가 모압이에요. 감히 싸울 생각도 안 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그냥 벌벌벌 떠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그때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모든 전쟁을 다 승리했거든요. 주변에 무시무시한 것들을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모압 왕은 그냥 지레 겁을 먹어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왕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강성하게 하세요. 또 이 에글론이 13절에 보면은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았대요.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말렉 자손을 모았는데 아말렉은 또 어떤 나라냐면은 아말렉은 뭐 나라도 아닙니다. 그냥 뭐 거기 산적 같은 사막에서 그런 인간들인데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은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이기게 하시고 내려올 때 또 패하게 하시고 막 여호수아가 끝까지 싸워가지고 끝까지 쫓아낸 게 아말렉이에요. 완전히 다 끝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종족들은 원래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한테 그렇게 맞짱 뜰 만한 나라가 아닌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연합하게 하세요. 그리고는 싸워나가게 하고 힘있게 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힘을 얻었는데 여기한테도 꼼짝 못하고 진 것도 굴욕스러운데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자, 앞에 메소보다미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을 때는 몇 년 동안요? 8년 동안. 근데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여기에 팔렸을 때는 18년 동안. 그러니까 좀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사는데
그냥 이제 점점 마음이 강팍해져요. 찾지를 않아요. 부르짖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15절부터 보면은 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죠. 그래서 구원자를 세우는데 그게 바로 에훗이라는 사사입니다. 에훗. 자,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이 에훗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랬어요. 왼손잡이 에훗이다. 우리는 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원어를 자세히 보면 장애인입니다.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고 오른손은 좀 못 쓰는 그런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글론에게 공물을 가지고 가니까 사람들은 무슨 장애인이 왔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뒤에 있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에훗이 장애인인데 여기다가 칼날을 이제 딱 차고 들어간 거죠. 오른쪽에 이제 한 규빗이라고 하니까 한 50cm 정도 이만한 칼을 갖다가 여기다가 차고 에글론이라는 이 왕을 만나게 되죠. 근데 왕이 너무 비둔했대요. 좀 멍청한 것 같아요. 비둔해가지고 살만 많이 찌고 이렇게 돼 있는데 왕에게 가가지고 에훗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이게 장애인이 가가지고 왕에게 좀 얘기 좀 하십시다. 뭔 말을 하려고 제가 왔나? 그래서 야, 니들 다 물러가라. 그랬을 때 에훗이 이제 경계심을 다 풀었을 때 그를 찔러서 죽이게 되죠. 근데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왼손을 뻗쳐서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서 왕의 몸을 찔렀을 때 그게 그대로 타고 들어가서 등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대로 죽게 되었다. 근데 이제 에훗이 죽었는데 사람들은 이 발을 가리웠다 이러는 거 이게 뭐냐면 이제 틀림없이 용변을 보시는구나 왕이. 그래서 이제 에훗은 이제 도망가게 되고 자 이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결론이 뭐냐면은 29절 30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자, 에훗이라는 장애인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자, 31절에는 삼갈이라는 사람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였다. 이런 뜬금없는 또 사사가 나옵니다. 자, 이제 이 세 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패턴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방 신들과 같이 섞여 살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진노의 막대기를 들고 사정없이 때리는 거죠. 정신 차릴 때까지. 그래서 그게 앞에서는 한 8년밖에 안 걸렸는데 그게 두 번째 되니까 또 이제 더 오랜 시간 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만은 물론 왔다 갔다는 해요. 근데 점점 이게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가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어렵게 되고 마지막에는 굉장히 이상한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이 400년 동안을 지나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제 워낙 이사사도 나오고 제가 막 중구난방으로 한 것 같지만은 한 가지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시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험하시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지켜보시다가요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진노의 몽둥이를 우리 인생 가운데 던지실 때가 있어요. 정신 차리라고. 다른 이방 나라에 팔기도 하고 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 시험거리들을 주셔요.
어렵게 하고 막 흔들어 버리고 자녀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자 이런 것들을 막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 살려만 주세요. 이래야 사는데 미련한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그냥 굳이 참고 내가 어떻게 해보다가 세월 다 보내고 힘들게 되고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런 시험거리가 올 때마다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